안녕하십니까, 신바입니다. 오늘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선악과, 그것에 대해서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그렇게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선하시다, 가장 거룩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장 거룩하시다, 가장 선하시다는 말도 좀 약간 그분을 표현할 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언어의 한계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무엇보다 비교해서 더 선하시다, 무엇보다 더 비교해서 거룩하시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무언가와 비교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비교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 국어 시간에도 배웠지만 비교랑 대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라는 것은 좀 비슷한 부류들 간의 비교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있을 때 다람쥐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좀 힘센 다람쥐는 도토리를 좀 더 많이 먹을 것이고, 좀 약한 다람쥐는 좀 더 약하니까 또 남들한테 치여가지고 더 못 먹을 것이고, 이렇게 같은 다람쥐라는 그런 부류 안에서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도토리를 많이 먹고, 이런 비교가 되는 것이죠. 이거와 다르게 대조는 아예 그냥 다른 겁니다. 다람쥐랑 코끼리 아예 다르잖아요. 걔네들이 뭐 풀 먹는 양 이런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거든요.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 인생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대조적인 거죠. 좀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애초에 다릅니다. 우리와. 왜냐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아예 격이 다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인생 누구와 비교해서, 보통 그 비교할 땐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죠. 거룩이든 선이든, 뭐 동물이 선을 행하거나 거룩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인간과 애초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분에게 조금 안 맞는, 신뢰가 되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선하심 그 자체입니다. 정의, 우리가 말하는 저스티스, 정의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래서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열심으로 살라는 크리스천들, 정말 깨어서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라는 크리스천들 중에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 말로는 고백하지만 정말로 내가 성경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가,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다니기도 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랑을 잘 표현하거든요. 그렇다고 분별 없는 사랑은 아닌 거죠. 막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는 잘못된 사랑을 말하고 있죠. 인간의 사랑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게 아니죠. 분별이 있으면서 웃음이 있고, 하나님은, 저는 이제 하나님 체험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많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요것을 표현하는 자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가장 큰 증거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아끼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사도 요한에게만큼은 이렇게 쓱 알려주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죠. 근데 왜 그런 특별함을 지니게 되었을까? 그 뭐 요한이 특별히 잘생겨서, 아니면 뭐 연약해서 더 돌봐주고 싶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상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것을 결국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엄해 보이는 구절도,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인문학적인 사고로 보는 사람들, 그 좌파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금지해 놨는가? 왜 그분은 왜 자기 멋대로인가?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 동성애 금지라는 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사실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거. 요거를 발견해내는 성도 크리스천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길을 걷고 싶고, 제가 또 좀 약간 제 살아온 흔적을 보면 그렇게 약간 왔던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음성도 주시고 뭐 그랬던 게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즐거웠고, 제가 간증 영상 앞으로 더 찍을 거긴 하지만, 이제 선악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쭉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잘 표현해야 되고, 제가 그렇게 사는 중에 가장 이제 하나님 음성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제가 반가웠던 게, 이건 간증 영상 찍진 않은 건데, 제가 그냥 힘들게 저녁 무렵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딱 부르더라고요. 누구야? 이렇게 딱 불렀어요. 근데 그 목소리 듣고 딱 깼거든요, 제가.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냐면 잠을 자고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쓱 이렇게 눈을 감을까 말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딱 그 목소리에 깼는데 너무 다정했어요.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 목소리보다 더 다정했어요.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 하나로 전 그냥 다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던 음성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박한수 목사님을 지금 사실 세워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큰 종으로. 그리고 그 박한수 목사님께서 많은 일을 깨우치고 또 세게 말씀하시죠. 박한수 목사님 보면 정말 세지 않습니까? 진짜 어디 두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카리스마 넘치고. 근데 요즘 시대에 그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무분별한 자유주의 신학,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수하는 이상한 사랑으로 퍼져가지고 교회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입니다 막 이것만 외치면서 그냥 자기 회개도 없고 죄 인식도 없고 그냥 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냥 이 너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에 그렇게 센 사람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체험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악과. 그것에 대해서 저도 믿음이 없던 시절에 그냥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읽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톨릭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을까? 그거 없으면 되지 않을까? 그 천국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죠. 보통 많이 이렇게 설명한다. 맞는 설명이기도 한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인간이 표현할 때 로봇처럼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택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하는 그 인간의 진짜 사랑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란 걸 설정했던 것이고, 그걸 선택 안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은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의문이 있는 거 아닐까? 어떤 의문들이 있냐면, 왜 어쨌든 그래도 그렇게 사망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과연 사랑의 하나님 맞으신가? 그리고 또 분명히 선악과가 있다면 아담과 하와, 걔네들이 에덴 동산 사는 중에 영원히 일단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범할 죄지 않을까? 언젠가 한 번은 범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사니까. 그럼 결국에는 타락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선하신 하나님 맞나? 정의 하나님 맞나? 막 이런 우리 논리 구조 막 돌아다 보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실제로 이제 똑똑하다는 좌파의 사람들,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확장된 사람들은, 자꾸 좌파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쪽 사람들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본주의가 확장되다 보면 요 논리에 빠져갖고, 그래 신은 없어, 이게 뭐야, 성경 거짓이야 그러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도 있으시고 그 모든 것을 충족하는 사건이었다는 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는 먹되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뱀은 와가지고 그 말을 꼬아가지고 막 인간을 유혹하면서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식으로 호도해버리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 모든 것을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마라.
여기에 사실 엄청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모든 것. 그리고 선악과 하나만 금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진짜로 진정한 사랑의 소통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해놓은 겁니다. 하나. 아마 제가 상상하건대 선악과라는 나무가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상상합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악에서 인간을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하건대 그 선악과라는 나무는 정말 숨겨져 있고 악취가 나고 정말 다가가기도 싫을 정도의 악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정도로. 이런 걸 상상해. 그런데 그 보면은 뱀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났을 때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건넸죠. 근데 요거 봐야 된다. 그거 탐스러워 보였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선악과가 사람을 이리와 유혹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해하는데, 하나님 왜 그런 과실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한 냄새가 나고 정말 역겹고 먹기에도 이상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비유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많이 망가져갖고 마약을 많이 해요. 마약 많이 한다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캐나다 뭐 토론토 같은 데 가면은 마약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거기 뭐 지하철역 근처 같은 데 가면. 마약을 안 하던 사람이 지나가면 그 냄새가 아주 역겹고 정말 더럽습니다. 가까이도 가기 싫을 정도로. 저는 맡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약을 하는 사람은 그 냄새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악에 빠진 사람은 이 악한 것이 역한 줄 모르고 달콤하고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담배 냄새. 저도 담배를 안 피는데, 제가 고백하건대 부끄럽지만 저 옛날에 담배를 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끊었고요. 안 피죠. 술도 안 하고. 근데 그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그 냄새가 그렇게 역합니다.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저는 사실 애연가였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 만나고 이제 저 바뀐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애연가가 있으면 이제 끊으시길 권하는데, 저는 몸만 안 아팠으면 담배를 계속 폈을 것 같아요. 청년 때도. 저는 말보로 레드라는 센 걸 좋아했고, 그 이렇게 피면은 구수했습니다. 예, 타격감이라고 하잖아요. 목도 탁탁거리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안 피는 사람이 되니까는 그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흘러나오면 역합니다. 피하게 되고, 저기서 왜 피나 좀 짜증도 나게 되고, 이런 겁니다. 선에 속하는 사람은 그 악한 것이 싫습니다. 아담하고 하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있을 때는 그 선악과가 아주 냄새나고 역겹고 보기도 싫고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왔을 때, 이미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 속에는 죄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선에 오로지 속한 사람이었으면 뱀이 처음에 거짓말로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거짓말했을 때, 야 너 저리 가, 이 거짓말하는 자 저리 가, 너하고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고 물리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악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 뱀과 대화가 시작된 거고, 여러분도 그 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와 대화하면서 그의 대화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말은 걸 수 있겠지만 그의 대화에 동조하면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 선악과가 달콤하게 느껴진 겁니다. 저는 그 선악과 나무에 과실도 별로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최대한 인간을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맞으시구나. 인간을 죄에서 멀리하게 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셨구나. 그건 진실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있다 보면 그 죄를 짓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영원히 있다 보면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장치로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악과는 정말 냄새나고 완전 역하고 아주 인간의 삶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도 영원히 안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살아갈 때도 어떻게 영원히 죄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상상 혹시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이제 기쁨으로 충만하게도 해주시지만 천국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영원히 살아도 안 할 것들이 있어요. 진짜 정말 그냥 인간이고 정상적인 그냥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여러분 뭐 부모를 살해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영원히 우리 부모님하고 제가 같은 집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도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 살해는 영원히 살아도 안 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지도 않고 마음도 가지도 않아요. 영원히 안 하는 것이 있어요. 선악과도 그랬던 겁니다. 영원히 안 할 수 있는 부류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비록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란 건 진짜 있지만은, 우리도 부모 살해란 건 정말 뭐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선악과가. 그 정도로 역하고 아주 아담 하와의 삶과 멀리 있던 겁니다. 그게 가까이 있던 게 아니고. 그런데 악에 빠지자 그것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면서 왜 그런 악한 시스템을 설정해놨냐, 이 의문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안 할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해버렸던 것이고,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딱 증명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죄에 빠지자마자 구원 계획을 바로 말씀하시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 것이나 여자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사탄은 우리를 약간의 고난은 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받는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은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머리를 부순다는 건 완전히 끝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구원 계획을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 바로 또 구원 계획까지 세워놓으셨어요. 애초에 에덴 동산 설계도 사랑으로 설계해 놓으셨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사랑이 받습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박한수 목사님이라든가 뭐 소년보 목사님, 막 여러 목사님들에게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깨어나게 한 사람들을 이제 세워놓으셨는데, 기존 크리스천 중에 너무 그들이 말하는 게 세고 뭐 약간 율법주의적이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혀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근데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분들이 필요했을 따름인 것이고, 저도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정말 존경하는 것이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더라도,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강한 것처럼 살더라도 결국엔 사랑의 하나님, 유머가 풍부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뭐 심파티브를 통해서 나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저는 끝까지 주장할 건데, 제가 감옥에 가게 되고 직장에 잘리고 이러더라도 물론 엄청 슬프죠. 하지만 감옥 안에서 웃으면서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전 선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웃음을 잃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웃음이 젖습니다. 스데반처럼. 돌 맞아도 얼굴이 빛났다고 하잖아요. 이건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진짜 하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고, 원래 품성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되길 가장 원하십니다.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랑으로 하나님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풀립니다. 제 경험상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면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면 거의 하루 안에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너무 신비한 경험들인데, 제가 어떤 이단에 대해서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가장 애매한 이단이 구원파 이런 애들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딱 열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루 안에 기도하면. 나중에 그건 또 영상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의 포인트는, 선악과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계신, 이 두 가지 중요하죠. 제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보고서 두 가지를 전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죠.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